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사물을 들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꼬? 겨자씨와 같다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밀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누룩과 같다. 누룩. 옛날에 술을 담글 때 누룩으로 담그는 일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누룩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고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로 이 비유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성장, 키가 크고 몸이 늘어나고 힘이 붙는 이 성장, 이거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고 또 자라났습니다. 얼마나 자라나는가 하면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약 3m까지 자라나는 작은 나무 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나무에 내려와서 쉬기도 하고 깃을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 나라의 애적 성장, 즉 수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베드로 한 사람을 부르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요한, 야고보, 그리고 그 뒤에 12 형제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70명을 전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3,0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5,0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 12 제자들이 세계를 향해서 나가서 전도하며 순교할 때,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한국의 저 시골 산속의 마을에도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인지 자라나요. 성장해요. 생명이 없는 돌은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100년을 둬도 돌 모습 그대로 있지 자라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자라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자꾸 침투에 들어가 발효시키듯이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뿐만 아니라 변화시키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22년 역사를 보면 처음 시작되는 날 2가정 5명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세월이 흘러 22년 지난 지금에는 우리 교회는 약 어린이들 포함해서 2,000여 성도들이 힘을 합쳐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선교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달 5월 달에 영혼 초청잔치를 열었습니다. 또 가을에도 다시 또 열 예정입니다. 여러분, 왜 이만한 교인들이 있는데 또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생명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 많이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시키는 나라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로 21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을 좋지 않은 면으로 말씀한 경우도 있습니다. 누룩은 죄를 의미하고 이 공동체, 깨끗한 공동체에 죄인이 들어오면 자꾸 죄인을 늘려서 죄가 늘어난다나 이런 악한 의미로 누룩을 예를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좋은 면으로 누룩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누룩은 맛없는 밀가루에 들어가서 그걸 부풀리는 누룩, 그래서 맛있는 빵이 되게 하고 음식이 되게 하는 이런 좋은 누룩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여인이 가루 소말을 반죽할 때 누룩을 가져다 넣어서 반죽을 해놓았더니 부풀고 부풀어서 빵을 해먹기 좋은 먹거리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그런 누룩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자꾸 침투에 들어가 발효시키듯이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뿐만 아니라 변화시키고 새로워지고 변화시키고 또 새로워지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군대가 생겼습니다. 그때 최초로 군종감, 최고로 높은 군종감 지내신 분이 김형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함경도 원래 분으로서 부모님이 함경도에서 장로님 하셨고 또 믿는 가정이었고 이분은 함경도에서 목사 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6.25를 맞이해서 남한으로 이남하셔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군종감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교회를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저녁에 자기 집에 한 점잖은 신사 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김형도 목사님 아버지가 큰 부자였습니다. 외정 초에는 그 지역의 면장 일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장로 일을 또 보았습니다. 이분에게 아들이 5이 있었는데 4이 다 잘 자라나서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또 선생님들이 돼가지고 4이 다 집을 가지고 살림을 가서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없는데 하나둘 셋째 아들이 이 김 목사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김 목사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사택에 지금 있는데 목사 늙어서 그만두면 어디가 살지? 집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장로님이 아들에게 집 하나를 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수를 택해가지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마한 집을 지어주세요. 이 집은 내 아들 목사가 살 집이니까 정성껏 좀 잘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목수가 정성껏 집을 지었습니다. 다 짓고 나서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다 졌으니까 이제 돈을 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돈이 없어서 못 주는 분은 아닌데 그때 어떤 뜻이 있었는지 안 됩니다. 지금 줄 수 없습니다. 아니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교회에 다녀야 돈을 주지. 저는 교회 안 다니면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딱 잡아 뛴 거예요. 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돈 받을 욕심에 교회를 찾아가서 이름을 올렸어요. 내가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고 올리고 그걸 이제 장로님한테 보여주면서 제가 어느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다니고 있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또 잡아떼기를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만 했지 다닌 건 아니지 않느냐. 1년간 다니는 걸 봐가지고 난 돈을 주겠다. 6개월 되면 학습도 받고 1년 되면 세례도 주니까 세례 받은 증명서 가져오면 내가 당신한테 집값 이거 다 해결해 주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안 되는 말이죠. 요즘에 고발하면 뭐 이거는 다 영창 가야 되는데 옛날 얘기니까요. 그래서 돈 받을 욕심으로 교회를 또 다니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모르고 가서 앉아서 한 주 한 주를 때우는 거죠. 한 주 한 주 지나가라, 빨리빨리 지나가라, 6개월이 지나가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상한 일은 귀가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무 설교를 의미를 모르고 앉아서 듣는데 어느 날서부터 설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슴에 와 닿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설교가 정말 은혜롭다. 이렇게 교회가 은혜로운가? 정말 예수라는 분이 저렇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 하나하나가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돼가지고 이제는 돈 받을 생각은 잊어버리고 내 열심에 취해가지고 교회를 다녔대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또 학습도 받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것을 안 장로님께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목수 우리 집에 좀 오라고.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 집 지은 돈 한 무튀기에 갖다 놓고 이자 돈 1년간 안 준 거 이자 여기 돈 또 있다. 그래서 이거 다 당신에게 이제 준다. 이제 그러니까 가져가라. 생각지도 않은 이자 돈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예수를 믿으려면 믿으시고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돼. 내가 교회 가라고 해서 가는 거 하지 말고 이제는 당신 마음대로 해라. 내가 자유를 줄 테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이제 한번 해본 말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수는 교회를 안 다닐래야 안 다닐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담뿍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복음이 들어갔고 누룩이 전부를 부풀게 한 것처럼 복음이 그분의 심령의 침투에 들어가 변화를 시켜놓았던 것입니다. 오랜 후에 6.25 사변이 난 다음에 이분도 남쪽으로 피난을 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목사님이 신당동에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목사님 댁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바로 목사님의 집을 지은 목수입니다. 함경도에서 목사님 살던 집을 제가 지은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시 얼굴을 보니까 옛날 그 목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님이
나에게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기에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도 신당동 내려와서 아무아무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아버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그분에게 더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대요. 이분이 군종감일 때 미국에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곳저곳 우리 한인교회에 다니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일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여자 성도 한 사람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목사님 생각에 저 여자가 나한테 반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잘 듣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그 여자가 앞으로 막 달려나와서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야기인즉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지어드린 목수 기억나시죠? 그 목수 딸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미국에 왔고 예수를 계속해서 믿었는데 제 남편은 이 교회의 장로요, 저는 이 교회의 집사입니다 하면서 아들, 딸도 다 소개를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정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아버지 목수 손을 붙잡혀서 돈 받으러 아버지 장로님 집에 드나들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그 장로님이 너 예수 믿어 하고 그 말을 자기가 듣고 그때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지금 미국에까지 와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장로 가정을 이루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혀 생밀가루처럼 그런 맛없는 밀가루가 누룩이 한줌 들어가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한 3년 전인가요? 어느 날 창원에서 어떤 난 모르는 사람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송석홍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하는 게 저 15사단 50년대 혹시 거기서 소대장 안 하셨습니까? 그래. 아니 내가 거기서 군생활 했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제가요 그때 사병으로 목사님 소대원이었는데 목사님한테 전도를 받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지금 이 제대하고 나와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 창원에서 큰 교회 장로로서 지금 교회를 봉사하고 있다. 아, 얼마나 정말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기뻤는지 몰라요. 그 친구들이 아니 어느 순간에 그 설교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장로까지 되는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번성하고 퍼져나간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았는데도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부지런히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싹이 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인격, 생활, 가정이 이처럼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문 22절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습니까? 하고 물은 말이에요. 즉 구원 얻는 숫자를 물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도매금으로 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숫자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하는 구원의 길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있는가 하면 넓은 문, 넓은 길이 있습니다. 가기가 어디가 편할까요? 넓은 문으로 편안하게 들어가고 넓은 길로 편안하게 가는 게 편안합니다. 근데 거기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갈 때 그 뒤에 생명의 길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이기에 고생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면서 말로만 믿어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쉽게 가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봉사를 많이 하셨습니까?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첫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성장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내 가정으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지, 내 친척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생명의 공동체는 성장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변화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에 전혀 접하지 못했던 생가루 같은 덩어리,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인격의 변화, 생활의 변화, 가정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순교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늘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